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이 시간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한마음 모아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에 앞서서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나의 예배할 대상이신 주님, 찬양과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시간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없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른 것 아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곳 가운데 주인 되신 주님, 왕 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한마음 모아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함을 느낄 때에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우리 이 시간 편안하신 분들은 자리 일어나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은 되시네.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말하라.
온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신 주님, 다른 것이 아닌 주만 보기를, 주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신뢰를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주만 보기를, 주님만 소망하기를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주님,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의 온전한 소망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옵시고, 이어지는 모든 시간 가운데 나와 하나님께 모든 신뢰를 드리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며 복된 시간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너무나 나약하여 일상에서 종종 주님의 말씀을 놓치고 세상의 유혹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낸 채로 살아갔습니다. 세상 속에서, 관계 속에서 많은 것들을 붙잡고 지내는 동안 주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을 알고 있음에도 주님보다 너무 좋은 것들이, 먼저 되는 것들이 많아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마음이 지친 자가 있다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몸이 아픈 자가 있다면 그 아픈 곳을 만져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이 회복되며 삶의 자리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온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귀한 발걸음마다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것들을 잠시 뒤로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 기억하며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매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며 섬기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항상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부장님과 간사님, 사역자분들, 뒤에서 애써주는 미디어팀, 햇세드 찬양팀, 임원들과 리더들까지 이들의 귀한 섬김과 시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누구보다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축복을 먼저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지연 목사님께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이번 주 1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 함께 나누며 예배했던 모든 시간들을 오래오래 기억하며 받은 말씀의 힘으로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인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놓고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미래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체 먼저 광고부터 하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일청년부가 지금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저도 다녀왔는데요. 지금 이제 일청년부가 모든 수련회를 마치고 53명의 우리 대학생들이 교회로 출발해서 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저희가 예배 마칠 즈음 청년들이 아마 도착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우리 마음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며 일청년들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청년부 수련회 안내입니다. 이청년부 겨울 수련회는 3월 22일 금요일부터 3월 24일 주일까지 파주 수양관에서 시작이 됩니다. 신청 링크는 다음 주 2월 25일 한 달 전 다음 주일날 QR코드로 신청 링크가 오픈될 예정이니 우리 이청년에 해당되는 지체들은 다음 주에 일괄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삼청 겨울 수련회입니다. 삼청 겨울 수련회는 그보다 한 주 앞선 3월 16일부터 17일까지가 삼청 수련회 기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겨울 수련회 본 어게인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 일시는 3월 16일부터 3월 17일 토일 양일만 합니다. 특별히 양일만 하기 때문에 금요일 날 빠지거나 이런 거 없이 토요일 날 바로 수련회를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박 2일로 파주에서 진행되고 신청은 25일 일주일만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회장님 정말 일주일만 받습니까? 네, 한 주만 받는다고 하네요. 네, 정말 네. 네. 링크 한번 QR코드 지금 나와 있는데요. 2청에 해당하는 분들은 지금 삼청에 해당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이 QR코드를 찍고 함께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2또래부터가 삼청이니까요. 나이로 치면 32살부터입니다. 우리 윤석열 나이라고 하죠. 윤석열 나이로 32살부터 삼청에 해당되니까 링크를 찍으시고 신청해 주시면은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를 삼청에서 한 가지 더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 2월 25일에 토부 멤버십 데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토부가 어떤 뜻인지 압니까? 창세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뜻이 토부인데 우리 일청년 공동체는 joyful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기쁨이라는 뜻이 있고 이청년 공동체는 허브입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허브와 역할과 같고 그다음 향기라는 허브와 같은 느낌의 이청 공동체, 삼청 공동체는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월 25일 날 다음 주 예배 후에 함께 모여서 1, 2월 생일자들도 축복하고 또 함께 오셨던 새 가족들도 축복하며 토부 멤버십 데이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삼청 해당하는 분들은 꼭 기억하셨다가 다음 주에 함께 모여 또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한 가지 광고가 더 있습니다. 저희 방주 청년부는 주보를 따로 발행하지 않습니다. 프린트아웃 되어 있는 핸드 주보를 따로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링크를 통해서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게 되면 매주 새로운 소식을 온라인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이 카톡을 통해서 저희가 모든 게 나아가기 때문에 꼭 이 카톡을 통해서 이 QR로 통해서 친구를 신청해 주시고 혹 새로 오신 분들은 저희가 매주 앞에다가 이렇게 QR코드를 비치해 놓을 테니까 들어가실 때나 QR 통해서 여러 기타 광고들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로 18절까지의 전체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18절까지 전체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방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깨어짐과 붙드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흔히 프로테스탄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프로테스탄트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개혁신앙인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멈추어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즉 복음의 진리, 성경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진리 외에는 계속적으로 변화를 시도하며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그런 신앙인들을 이룰 때 프로테스탄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우리를 향해 가장 유명한 프로테스탄트 중에 한 분이셨던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5가지 신조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인간의 전적 부패를 이야기합니다. 즉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상황 가운데 감사합니다. 무조건적 선택이 있다라는 건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다시 구원, 즉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 이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세 번째는 제한된 속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칼빈의 세 번째 제한된 속죄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이 놀라움이 이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간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제한된 속죄가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한 모든 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속죄를 허락하신다라는 게 세 번째 신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선택되어 즉 하나님을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조건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위에서부터 시작되는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의미가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선택되어지고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쓰진 않았지만 이 다섯 가지 신조의 첫 이니셜을 딴 것이 바로 TULIP가 되면서 튤립이라고 바로 칼빈의 다섯 가지 신앙의 신조가 여기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왜 갑자기 이런 칼빈을 가지고 왔느냐? 여기서 다섯 번째를 우리가 오늘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칼빈의 다섯 가지 신조 중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이 되는 것이죠. 이 성도의 견인은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을 입은 성도를 끝까지 책임지고 견인하셔서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 그럼 여기서 견인이라는 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까? 바로 그림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뭡니까? 자동차 견인과 같은 거예요. 뒤에 있는 차가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는 게 아니라 앞에서 끌어가는 레카라고 하죠. 이 차가 끌고 가면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이것을 견인이라고 하는데 바로 앞에서 끌고 가는 차량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겠노라,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 선택하는 이상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냥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뒷차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자신의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차에 의해서 끌려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를 견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데, 다음에 그림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글씨가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바로 불변하심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원하심, 이터널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바로 하나님의 연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연이 아니에요. 영속성이죠. 영원한 속성. 그리고 그 바베 있는 알파와 오메가를 표현하는 것으로 바로 주권적으로 일하심,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며 하나님의 모든 통치하심을 여기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알통처럼 나오고 있는 이 그림이 바로 전능하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셔서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지구 그림은 어디냐? 편재하심. 하나님이 한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지구 그림이죠. 그리고 밑에 있는 눈 그림은 무엇이냐? 전지전능하심 할 때 전지하심을 이야기하는데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과 우리의 생각마저도 다 지켜보신다라는 그 전지하심이 이 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불꽃은 무엇이냐? 여러분, 불꽃에서는 불순물들이 다 태워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꽃은 거룩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속성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저울입니다. 이 저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의로우시며 공평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 아들을 직접 보내게 되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 죄 없어져 버려 하면 끝날 버릴 것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바로 대속 제물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시는 장면이죠. 마지막에 그 옆에 있는 것이 바로 성경, 이 책을 의미하는 것이 진리, 하나님의 이 지식과 지혜의 끝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있는 그림이 이 하트 그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9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10가지죠. 이 10가지의 속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속성이 어떻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온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10가지의 속성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를 견인하신다라는 거죠. 한 가지의 속성을 우리를 견인하시는 게 아니라 이 10가지를 필요한 곳에 적세적소에 배치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드러내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살펴볼 수 있느냐? 바로 오늘의 말씀 창세기 이 20장에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이끌어 갈지에 대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제가 이 창세기를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18장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비전이 바로 이 창세기 18장 19절에 드러나고 있다는 걸 3주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원리로 인해 하나님의 진리로 인해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지는 나라를 꿈꾸고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누가 있기를 바라느냐? 하나님 손에 창조된 피조물, 즉 우리가 그 나라 가운데 가득 차기를 원하시죠. 그것이 사실 에덴 동산이었고 그곳에서 우리가 떠나 범죄함으로 유리하는 인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시며 그 나라 가운데 떠나버렸던 하나님의 인간들, 백성들이 다시금 그 나라로 복귀하기를 바라고 계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영구한 계획이고 그 계획은 창세기부터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함께와 예배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들어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 절대 의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의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중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끌려가는가?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계속 그것을 확인받고 싶어 하죠. 지금 내가 내 마음대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뜻 안에 걸어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 의심을 하는 한 여러분 한도 끝도 없이 여러분은 하나님께 증거와 그런 어떤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견인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로 불림받았습니다. 너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불림받은 이 붙들음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해석하게도 실수투성입니다. 허물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셔서 아브라함을 불렀건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느냐? 그 땅에 기근이 있다라는 이유로 애굽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바단 아람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허락하셨지만 그 땅으로 인도하여 냈지만 그곳에서의 만족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기근 들었다는 이유로 풍족한 땅 애굽으로 향하는 실수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창세기 12장 10절에 나옵니다. 제가 받들어 읽으면은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너를 복되게 하리라 하셨으면 그 땅에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았어야 할 모습이 아브라함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수는 무엇이냐?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며 강력한 나라 애굽에 갔을 때 혹여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까 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누이로 둔갑시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창세기 12장 13절에 나오는데 제가 받들어 읽으면은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불려졌지만 하나님 편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에게 놀라운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17장과 이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원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찾아봤던 횃불 언약이 되는 것이죠. 그 언약 이후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몇 주 전에 계속 살펴봤던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죠. 하나님이 롯과 함께 떠나왔지만 롯에 선택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악이 팽배해져서 멸망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창세기 18장 19절 의와 공도를 갖춘 하나님의 나라로의 복귀를 계속 원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수가 반복됩니다. 오늘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받들어 읽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 2절인데요. 다음 PPT 넘겨주시겠어요? 네, 다음이요. 네, 여기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무슨 말입니까? 헤브론 땅에 거주하였다가 소알과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어지는 그 장면을 보고 이 아브라함이 그 거처를 네게부 땅, 가나안 땅 중에 네게부라는 그 그랄 땅으로 옮겨갔는데 그 땅에 갔을 때 그 땅을 지배하는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왕 밑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다는 겁니까? 아내한테 또 나쁜 짓을 하는 거죠. 너 누이라 해라 이런 거예요. 분명히 창세기 12장 애굽으로 가면서 아브라함은 그 땅 가운데 자신의 아내 사라를 이 누이라 칭하면서 목숨을 구걸해야 되겠다라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았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죽을까봐. 그래서 이러한 실수를 왜 반복하였느냐?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라는 그 무서움의 꿈을 보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꾸중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왜 내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는지 변명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무엇이냐? 이 나라, 그랄 땅이라는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다라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즉 무엇입니까? 내가 헤브론 땅에 거하다 이 가데스라는 이 네게부 땅으로 와서 그랄 땅으로 왔을 때 이 땅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땅이 아니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숨의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땅이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나는 두려움이 없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땅이 아니니 내가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업을 들어갔어요. 취업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인데 그곳은 신앙인들이 발붙일 수 없는 그런 직장이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너 교회 믿어? 너 교회 다녀? 너 예수님 믿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이 회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은 안 나가고 있어요. 뭐 이런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반대의 경우 얘기해 볼까요? 아니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종교의 자유라고 얘기했는데 밤마다 술자리가 있어. 어떻게 할 거예요? 괜찮아.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뭐 그 정도야. 뭘 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좋아요. 교회에 오면은 찬양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이런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부담이 없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문화가 통용되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스탠스, 어떤 제스처를 취할 것이냐. 창세기에 있는 지금 이 20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혹시나 너무 내 아내가 예뻐서 이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너는 누이로 하자라는 그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바로 두 번째는 목숨에 대한 연민이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런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무슨 말입니까? 내 아내가 너무 예뻐서 이 사람들이 날 죽일까 봐 내가 너무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적당한 외모를 가진 아내를 만나야 됩니다. 제 아내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가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문화가 없는 땅이기에 내가 두려움을 느꼈고, 두 번째는 내 아내가 너무 예뻐서 죽을까 봐 내가 내 아내를 누이로 했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정도예요. 여러분 믿음의 증조 할아버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할머니 될 수 있습니다. 도전하세요. 믿음의 조상이 이 정도인데,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세 번째가 무엇이냐? 또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 넘겨주시면 13절입니다. 우리가 밑에 나오는 거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진짜 찌질이 아니에요. 찌질이. 내가 살고 싶은데 근데 진짜 너는 누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족보상으로 좀 꼬여 있지만 정말 누이니까 너가 나를 누이라고 이렇게 오라비라고 칭해주면 이게 너가 나를 베풀어주는 큰 은혜로 내가 여길게 라고 말하며, 아비멜렉 말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니고 진짜 누이기도 해요. 이게 무슨 진짜,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 보입니까? 찌질해 보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성경책에 기록됩니다. 사도행전 29장 만들어서 방주의 청년들은 믿음의 선조들이었더라, 뭐 이렇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이후 하나님이 12장 불러내서부터 소돔과 고모라 사건까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랑 비슷하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연약함을 드러낼 때 이 연약함의 모습을 아비멜렉이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연약한,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제가 왜 오늘 시작할 때 하나님 성도의 견인을 이야기하느냐, 지금 정확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다 속이고 아비멜렉을 만나요. 아비멜렉은 누이라고 하니 90살 가까이 되는 사라가 너무 예뻐 보이니 아내로 취한 거예요. 여러분 90살에 여러분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제가 자꾸 왜 이러죠? 아무튼 이 90살의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꿈에 하나님이 현몽에서 나타난 거예요. 너 그 여자 취하면 죽어,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왜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걔는 유부녀야, 이렇게 된 거예요. 뭐야? 이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브라함 너 이리 와봐. 유부녀라는데 뭔 소리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 놓으니까 이실 짓고 하는 게 사실 유부녀긴 하지만 진짜 제 아내는 맞는데 누이도 맞고요. 저 겁도 좀 났고요. 좀 그래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아비멜렉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솔직히 지금 아비멜렉이 벌을 받아야 일반적인 상황입니까? 아브라함이 벌을 받아야 일반적 상황입니까? 우린 당연히 아브라함이 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누굴 벌 주십니까? 아비멜렉입니다. 왜일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오늘 기억하시고 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이 모나고 아브라함이 실수할 수 있고 아브라함이 온전치 않은 정말 찌질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아브라함을 견인하고 있는 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사랑하는 방주청년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왜 나는 죄를 지을까? 왜 나는 계속 나쁜 짓이 생각이 날까? 왜 나는 온전치 못할까?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여러분들이 죄악 속에 다시 마음이 빼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계속 붙잡고 당기고 견인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아브라함을 놓치지 않으시듯 여러분을 붙잡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도우라 합니까? 첫 번째, 많은 양의 보상을 하라 합니다. 오늘의 말씀 14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 주고, 이거죠. 그냥 아내를 너 누이라고 하니 내가 보기 좋으니데 데려왔다가 하나님한테 된통 혼나서 어떻게 해요? 아내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온갖 재산을 덧붙여 보내는 상황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축복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잘 알고 있다시피 사라를 그대로 돌려보내게 되는 거죠.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세 번째는 뭡니까? 영주권을 허락한다라는 건데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 그랄 땅에 와서 아비멜렉이라는 그 땅의 지주 왕 앞에 자기 아내를 바쳐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가려고 했던 그 순간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치셔서 아비멜렉의 소유가 아브라함에게로 옮겨가게 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다시 한번 온 나라에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내다라고 공표되는 상황이 된 것이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당신은 이 땅에 좋은 곳에서 원하는 데에서 사십시오라고 이야기받은 상황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입니까? 아니요. 오늘의 말씀 이것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더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그 찌질한 아브라함이 모든 것 돌려받고 이제 좀 괜찮아져서 찌질함이 회복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아비멜렉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아비멜렉이 어떻게 해요? 끊겼던 태가 회복되고 출산할 수 있는 태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비멜렉이 불쌍해서 이것이 일어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 부름받아 하나님 편에 서겠노라고 선택한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않았어요. 애굽으로도 도망가고 아내도 팔려고 하고 어떻게 목숨 한번 부지하고자 거짓말에 별의별 수를 다 쓰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맺어가니 점점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간다고 해서 믿음이 완성된 게 아니죠. 또 실수해요. 또 넘어져요. 똑같은 걸 반복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너 왜 그따구야? 너 정신 차려. 언제까지 그럴 거야?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반대였어요. 너 아비멜렉, 너 왜 아브라함 겁줬어가 되는 거죠. 너 왜 괜히 아브라함 겁줘? 아비멜렉 입장에서 억울한 거예요. 내가 뭘 했다고? 제가 거짓말했는데 시끄러운 거예요. 어디 서러워서 살겠나? 나도 하나님이나 믿어야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성도가 어떻게 견인되어져 가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견인되어져 가는지를 오늘의 말씀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멋지고 믿음 가운데 잘 서가고, 이게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라 여러분 생각하겠죠. 괜찮습니다. 좌충우돌할 수도 있고 우당탕탕 콩탕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맘먹은 대로 아무것도 안 되기도 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그 회식 자리 안 갔더니 왜 내가 회사를 잘리죠? 될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 왜 내가 믿음 지키겠다라고 하나님 선택했다가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고 외면 당하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믿음 지키려고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왜 나는 자꾸 내 재정은 구멍이 나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손에 우리는 견인되어지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만 집중하면 망한 것 같아요. 하나님 믿으니까 더 망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나는 죄악투성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되어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되어진 거랑 아무것도 없고 그저 나는 여전히 찌질한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아무리 찌질려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손 위에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반드시 구원의 길로 하나님을 이끌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견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에게 견인되어지고 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이 하나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록 온전치 않아 보이고 비록 괴로워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손에 견인되어지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견인되어지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손에 의해 이끌어지고 있는지 확신에 차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손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위에 있음을 믿게 하시고 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내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잠깐 함께 합심하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내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족한 내 마음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눈앞의 상황에 하나님 무너져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내가 믿는 것이 잘한 것인가? 헤맬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의 거치가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 있는 내 믿음의 행보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강하신 의로운 팔로 나를 지지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믿음의 속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내 삶을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불렀던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한 번 더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 찬양을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하고 우리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들 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금성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님을 바라라. 선포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소망해. 나는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삶 찬양해.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내 삶 속에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망해 주님 임하소서. 흙이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삶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선포할까요?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주님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4대를 걸쳐 하나님이다 말하는 이유는 과거에 임하였던 그 하나님,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임을 드러냅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요셉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 되신다 말씀하시고 이사야의 하나님이 된다 말씀하시고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과거의 죽은 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놀라운 이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다.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것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합심하여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 삶 속에 혼탁한 이 삶 속에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우리 심령 되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산길과 새로운 소망이 하나님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도 그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연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편이 되어주시고 내 소망이 되어주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오 하나님, 오 하나님, 하나님, 오 하나님, 하나님, 주님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케 하시고 더욱 바라보게 하시며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토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매여 우리의 연약함과 나의 능력에 매여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를 결정하며 좌절하며 여전히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세우시고 다시 일으키시며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우리의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에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어 주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 방주 청년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으로 준비하는 봉헌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넉넉히 겨내리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견인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며 물질로 헌금한 또 주정과 감사와 11조와 각종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한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계의 어려움과 가정의 어려움으로 또한 삶의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지 못한 이들을 찾아가 하나님 물질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결단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귀한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소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오는 것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답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 주님을 예배하는 순간과 주님의 거룩한 통치를,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내 주의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